성화책 맨 위 겉표지 한번 보세요. 껍데기 보시고 껍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눈부신 순교자들의 물이 아버지를 높이기려 같은 아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죠? 네. 제가 눈부신 순교자들의 물이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높이기려 같은 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눈부신 순교자들의 물이 아버지를 높이기려 같은 아이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곳 갈매모 순교 성지를 지키고 있는 이득규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별로 반갑진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멀리서 저희 성지 잘 찾아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오셨고요. 제주도에서는 며칠 오셨어요? 한 사람 왔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며칠로 오셨냐고, 며칠. 몇 박 며칠로? 2박 3일입니다. 네, 2박 3일로 오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보통 한 2시간에서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셨을 건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또 하필이면 비가 오네. 오늘은 참 그리움이 보이고 있고 한데, 근데 저희 성지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꽃이 피고 화려하고 고한 그런 곳이지만 비 오는 날 저희 성지는 순리하기 참 좋은 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좀 센치해지죠. 센치해지는데 동시에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에 좀 전념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비 오는 소리에 다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 동어가 촉촉한 그 주변에 좀 기울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훨씬 더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그 사는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희 성지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찾아주셨느냐? 저희 성지 이름에 써 있어요. 뭐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갈매꽃 무슨 성지요? 저희 성지 어떤 성지인지 모르는게요? 무슨 성지요? 순교 성지. 저희 성지는 다른 성지가 아니라 순교 성지예요. 순교가 일어나는 땅이다. 뭐 사셨던 데도 있고 태어나신 데도 있고 무덤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근데 저희 성지는 다른 데가 아니라 순교가 일어나는 그 땅이에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 것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큼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서 여기는 데들이 어디냐면 순교 성지예요. 순교가 일어난 땅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20개가 넘는 성지들이 있는데 그 성지들 중에서도 다 따져봤을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순교 성지들이다 라고 다 얘기하세요. 뭐 각자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순교 성지라고 120군데 신부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을 똑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하느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거라 철저하게 바라고 희망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오는 땅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위에 천상에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 곁에 가셨다. 그래서 이 순교 성지들을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의 땅이 아니라 무엇의 땅이다? 구원의 땅이다. 그리고 슬픔의 땅이 아니라 기쁨의 땅이다.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팍 하고 전해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겁니다. 바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그냥 단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처럼 바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청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시구나 이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지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면 뭐가 되것이요? 관광이요, 관광. 그냥 나들이 뭐예요, 나들이. 그 맛을 느끼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순교가 얼마나 일어났길래 여기서 그러시나, 그럴 텐데요. 여기서 순교하신 분들이 약 300명에서 500명이지만 저희 성지에서는 믿습니다. 저 바다가 바로 무명 순교자들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디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 성지의 첫 번째 기도할 장소는 저 바다입니다. 저 바다를 보시면서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셨듯이 기도하고 있는 누구도 저희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꼭 청하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분들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이 무명 순교자들을 누구께서 기억하셨겠다? 주님께서 기억하셨겠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해서 주님 품에 가셨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누구도 기억해달라고 청해야 것이요? 우리도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청해 주셔야지. 이따가 미사 끝나고 나면 이 문 열어드릴 거예요. 이 문 열어드리면 좋겠죠? 네? 그러면 보통 열어드리면 뭐부터 꺼내는 줄 알아? 핸드폰부터 꺼내요. 그래가지고 다들 착착착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 문이 열렸을 때 바다가 보인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기억해 주시도록 꼭 청하세요. 저 바다는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입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은 다들 조용하셔. 왜 이렇게 조용하셔? 어제도 조용하네. 오늘도 조용하네. 자, 그러면 이 무명 순교자들 말고 이름이 남겨진 분은 몇 분이냐? 딱 10분이에요. 10분. 500여 명이 순교하시는데 10분밖에 이름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 5분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3위 순교성에 포함된 그 순교성인들이십니다. 그 순교성인들이신데 바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조선교구 5번째 교구장 주교를 지내신 다빌리 주교님, 그리고 선교사지셨던 위에 신부님, 우메트르 신부님, 그리고 평신도 회장이셨던 황석도 국가회장님, 장주기 요셉 회장님, 이렇게 5분이세요. 이 5분이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 이곳 갈매못에서 똑같은 죄명을 받고 그리고 똑같은 형벌로 순교하세요. 100년이 넘는 우리 한국천주교의 그 순교 역사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주교님과 신부님들과 평신도가 이렇게 한날 한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벌로 같은 죄명으로 돌아가신 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지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죠. 사실은 이 세 분이요, 주교님과 신부님들도요, 세난토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요. 근데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기를 그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순교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특히 따지고 보면 이 주교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이 주교님의 부름에 그리고 주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따를 겁니다. 이 다비드 주교님이라는 분이요, 어떤 분이시냐면 조선교구 5대 교구장이셨다 하는데 조선의 신부로 들어와서 사제로 들어와서 부주교가 되고 그리고 교구장 주교까지 되신 분이에요. 무려 21년 동안 조선에 사셨어요. 1845년 10월 달에 강경에 있는 황산포로 들어오세요. 김대건 신부님과 그리고 조선교구 3대 교구장이셨던 페리오 주교님과 같이 들어오셔서 1866년 순교하시니까 무려 21년 동안 사셨어요. 그 당시 계셨던 프랑스 신부님들 그리고 최한국 신부님까지 한국인 신부님들이 바뀔 때 그 계셨던 신부님들은 다 가고 이분처럼 바뀐 땅이었던 조선에 제일 오래 버티고 그리고 선교하고 사셨던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 없어요. 최장기간 복음 선포자입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최장기간 복음 선포자인데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올 땐 프랑스 사람이었으나 순교할 땐 조선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조선을 너무나,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일례로요, 이분이요, 잡혀가지고 서울에 포도청에 끌려가서 신문을 봤는데, 신문이 너무나 못해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줄에 트는 거 있잖아요. 줄이 튼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손발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육각 몽둥이 있잖아요. 육각 몽둥이로 질문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어디를 패냐면 정강이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짝이 튀고 흰 뼈가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때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때리냐 발가락까지 때리십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거의 떨어져 나가죠. 얼얼해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치료가 뭐냐면 기름 중에 하나 이렇게 발라주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 주교님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주교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뭐냐면 이분이 조선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조선말을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젊으신 분들이고. 근데 이분은 오래되셔가지고 조선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분에게 신분이 몰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선말을 잘하셨냐면 라틴어, 조선어 사전까지 받으세요. 그 정도로 조선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요. 이분이요 제일 좋아하셨던 고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걸 거의 못 먹었겠지만 제일 좋아하시는 게 고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게요, 게. 게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소를 잡고시오, 돼지를 잡고시오, 뭐를 하고시오. 그러니까 교우촌에 오시면 교우들이 대접할 수 있는 게 주로 게를 잡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정도냐면 그 개고기를 싸가지고 가져오겠다 라고 하니까 개고기를 아주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이만 시대가 다시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요 이분에 대한 또 다른 평가는 뭐라고 그러느냐 좀처럼 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정말로 쉬지 않는 분이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1845년 10월달에 들어오셔서 그 이듬해 1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길에 나섭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사목의 형태가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본당에 신부님 수련님 있잖아요. 신부님 수련님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본당으로 가죠. 여러분들 공소신자요? 본당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레이저를 하든 위령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본당 가서 해요. 가능하면 소공동 제때만 빼고. 그런데 그 당시는 교우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박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하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떠나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교우들이 몇 명씩 모여서 교우촌을 조그맣게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 재산이 아깝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까우면 해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교우들이 그 당시의 교우들이 바로 하느님을 선택해서 그 교우촌을 이루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우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전해 듣고 나서 다 찾아다녀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가서 미사해주고 그리고 고해성 사주고 세례해주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순회전도라고 했습니다. 순회전도. 순회 사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2년 동안 순회 사목을 하면서 이루신 성과가 무려 1,700여 명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해요. 1,700명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850명씩 세례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단순히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양들을 목자가 얼마나 찾아다녔을까. 게다가 이분은요 조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숨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방가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랑 얼굴을 가리는 그런 상복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낮에는 거의 다니기 힘들어요. 주로 그 깜깜한 밤을 헤매면서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교우들을 만나고 다니신 겁니다. 그런데 1년에 850명씩 세례를 줬다? 이거는
진짜 쉼없이 목자가 양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도구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예는 12년 만에요. 부주교님이 됐어요. 승계권에 가진 부주교님이 돼요. 이제 교부장 자리가 비면 이제 그분이 교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리를 어디다 잡냐면 신리성제 하실 거예요. 신리성제 자리를 잡으세요. 신리성제 들어보셨죠? 근데 그이 가면 지금도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초가집이 있어요. 주교관이 초가집이죠. 초가집인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서 신부님들 몇 명과 함께 서울 이남 지역을 다 맡으신 거예요. 이분이 다블리 주교님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 그 초가집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신기하게 한옥집인데 지하실이 있어. 거기서 글을 쓰시고 시간만 하면 글을 쓰고 있어요. 뭐 우리 교우들이 성찰하라고 고해성사 때 성찰하라고 성찰의 길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입문인 신명초년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을 쓰시는데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의 그런 순교자들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이분은 그런데 기록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몇 장씩 쓰셔가지고 프랑스로 보내시는데 이게 이만큼 두꺼운 두 권의 책입니다. 바로 조선 순교자 약점 그리고 조선 순교자 비만기라는 책이 되는데 다빌리 주교님이 만약에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100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의 순교 이야기들 우리 순교자들 그 자랑스러운 그 순교 성인들과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듣지 못했을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충분하셨어요. 몸이 너무 충분하세요. 많이 편찮으셨네요. 사실은 이분이요. 좀 예민하신 경우에다가 게다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위장병이 너무 심하셨대요. 그리고 들어오신 이듬해 경박해가 일어나면서 김대원 신부님이 순교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도 잡힐 뻔하다가 몸을 피하는데 무릎을 심하게 다쳐요. 근데 숨어있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셔서 평생 다리를 셨어요. 그리고 최양복 신부님이 조선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맨 처음 하셨던 성도활동이 뭐였냐면 열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 다빌리 주교님한테 종부성사를 주세요. 사람 죽기 전에 종부성사 주잖아요. 종부성사를 주시는데 이 종부성사를 막 간신히 살아났어요. 나중에는 눈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자기를 잡으러 포졸들도 처음에는 못 알아보실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셨던 겁니다. 이랬던 분이 조선교구 5대 교부장이 되는데 5대 교부장으로서 재임 시기가 23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23일. 왜냐하면 교부장이 된 게 뭐 때문에 되냐? 1866년 병인박해가 터지면서 그해 3월 7일 날 서울에서 베르네 주교님이 세랑터에서 순교하세요. 그리고 순교 소식이 며칠 뒤에 전해지냐면 이틀 뒤에 전해져요. 이틀 뒤에 전해지니까 자기가 교부장이 된지도 몰랐던 거죠. 이틀 동안. 그 다음에 한꺼번에 소식이 전해지는데 자신이 조선교구 5대 교부장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전임 교부장이 순교하셨다는 사실과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박해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들이 이분께 한꺼번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 8일 만에 이분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잡힌 지 13일 만에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요 이분이요 자기 밑에 있었던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쓰시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천주님이 섭리대로 행동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기꺼이 순교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빌리 주교님도 사실은 몸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탈출을 시도를 하시는데 바람이 내 쪽을 자꾸 불어가지고 배를 못 띄워서 결국은 순교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원래 있었던 신리성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는데 이 부름에 동참했던 분이 바로 신부님 두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계셨던 이 신부님 두 분이 잡혀서 바로 신리성지에 함께 모이시게 됩니다.
근데 모이시는데 이 세 분이 관심이 뭐였을까요? 함께 모이시게 되는데 이 두 분이 바로 말씀드렸던 위행 신부님과 오메트리 신부님이에요. 위행 신부님은요, 순교하실 때 30살이었어요. 조선에 들어오신 지 10개월 만에 순교하십니다. 조선말이 제일 잘 구사가 됐는데 이분이 오죽에 쓰면 마지막 유언이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목에 칼을 받아 죽는 게, 그리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세요. 오메트리 신부님은 1살 더 어립니다. 29살이었어요. 조선에 들어오신 지 2년 반 조금 넘어서 순교하시는데 작지만 아주 당찬 분이셨대요.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우들이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교우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리성체 이해를 교회가 이제 세 분이 이제 신리성체 같이 잡혀 계시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이 순교일관에 쓰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버텨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뭐냐? 목자로서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들은 비록 이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누구는 살린다? 자신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누구 살려야겠어요? 자신이 겹치나? 신자들 살려야 돼. 양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양들인 백성들을 살려야 돼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혀 성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짓들 하세요. 일들을. 무슨 얘기냐? 뇌물을 씁니다. 뇌물을 써요. 사모활동비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 사모활동비를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다 풀어서 포졸들한테 다 뇌물을 줘요. 몇백 명씩 줬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거 덕분인지 신리성지에 있었던 교우들이 한 6, 700명 정도 됐어요. 신리성지가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교우 중이에요. 그 교우들이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포졸들이 이 세 분만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물면서 따라다녔던 분이 누구냐? 황석두루가 회장님이에요. 황석두루가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껏 주교님을 제 아버지요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만 삽니까? 저 주교님과 함께 가서 순교하려고요. 포졸들이 쫓아내고 그리고 신부님 주교님 말려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홍성까지 쫓아가는데 그 거리가 한 40여 킬로 돼요. 40여 킬로를 그렇게 울며울며 쫓아가니까 결국은 포졸들이 포기를 하고요. 홍성에서부터 서울까지는 같이 앞서요. 그리고 그 행렬이 바로 그 동행이 이곳 가면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황석두루가 회장님은요, 주교님 옆에서 복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3년 정도 복사를 하셨는데, 복사라고 하면 우리 보통 신부님 옆에 이렇게 그 아이들 서 있는 게 복사 맞죠? 네. 바뀐겨? 안 바뀌었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그래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면 미사 때마다 항상 그래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연 얘들이 내 목사인지 내가 얘네 목사인지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목사는 그 당시 목사는 그게 아니고 본당 공소 회장님, 본당 회장님 그리고 수행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정을 다닐 때도 고피를 하시고 글을 쓰실 때도 한문 선생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렇게 정이 쌓여서 결국은 주교님과 함께하겠다고 같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장중기 요셉 회장님, 장중기 요셉 회장님은요 배롱성지에 살았어요. 배롱성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교셉 신학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생기는데, 신학교라고 하자면 별거 없어요. 신부님하고 신학생들하고 살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100만 원 그 한옥집 하나 얼마지. 근데 그 집을 자신의 집인데 봉헌해요. 신학교를 쓰라고. 그리고 건너방에 살면서 바로 그분들을 돌봤다라고 하는데, 박해가 일어나면서 여기 분들도 다 잡혀갑니다. 근데 이분이 잡혀가다가 이분은 풀려나요. 장중기 요셉 회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포졸들이요, 이분이 신학교를 그렇게 봉헌할 정도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로 연세가 64이요. 그 당시 64나면 젊은 거요? 늙은 거요? 대답 잘하셔요. 뭐지요? 아유, 이팔 청춘이지 뭘. 인생은 70부터래잖아요. 그럼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기에도 젊은 거.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한가운씩만 잘 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노인네 같으니까 늙어 죽어라 하고 털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5일 뒤에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잡혀서 제천에 끌려가서 관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신학교 집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풀어줄 거고, 신학교 집주인이라면 너를 서울로 끌고 가겠다 라고 했더니, 저는 신학교 집주인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서울로 끌려가시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W 주인님을 만나는데요, W 주인님이 형이 확정이 됩니다. 보마수영에서 군문에 효수하라. 보마수영은 옛날로 이름이에요. 형이 확정되니까 포도대장한테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어차피 저도 죽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왕에 죽이실 거면 저 주교님과 함께 보내어 죽여주십시오. 이 늙은이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함께 5분이 오시게 됐어요. 1866년 3월 30일 그분들이 순교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정오가 조금 지나서 바로 그 순교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맨 처음 끌려나오신 분이 바로 주교님이신데요. 끌려나와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죠. 신부님들,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 구원해 주신 당신 앞에 정성다히 바치나이다. 새 생명, 환희 넘치는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미와 감사받으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주교님의 목에 칼이 떨어지는데 그 칼로 순교하지 못하십니다. 단칼에 목이 갈리지 못하고요, 목이 절반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셨대. 온 몸에 부들부들 떠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문제는 망나니가 이렇게 목을 친 거예요. 일부러. 두 번째 칼질을 하지 않고요, 망나니가 오히려 칼을 놓고 관리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500명을 내주지 않으면 나 이대로 가겠습니다. 흥정은 그래요. 흥정은 500명이 뭐예요? 성인들이 목을 치는 품삯. 성인들에게 다시는 품삯인데, 아니 목숨값이 되는데 그거를 흥정을 버려요. 망나니가 이런 꼼수를 부린 이유가, 그 당시에 죄인들이 목을 치면 망나니가 목을 치면 품삯을 나라에서 주는데 많이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관례가 생기는데, 어떤 관례가 생기냐면 사형수나 사형수의 가족들이 망나니한테 뒷돈을 질러주는 거예요. 뒷돈을 질러줘서 그 돈이 액수가 마음에 들면 목을 칠 때 어떻게 치겠어요? 크게 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덜 고통스럽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칼질을 분풀이를 해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 성인들 여기 끌려오실 때 한 50명 정도 있으셨나요? 근데 관리였으니까 그 돈 내밀면서 이 돈 받고 우리 몸을 쳐주시오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볼품이 없으니까 망나니가 생각하는 꼼수가 다른 게 아니라 주교님의 목을 절반 정도 베어낸 상태에서 흥정을 붙인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 잡히실 때 수중에 꽤 많은 돈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돈 다 어떻게 했다고요? 포졸들에게 다 뇌물로 준다고 했죠. 누구 살리려고? 신자들 살리려고. 목자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 그 목자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조차도 놓치게 돼요. 양들을 살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황석두 국가회장님 그리고 이익 신부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놈아, 제발 단칼에 죽으래라.
하지만 전하는 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망나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망나니 관심은 돈이 있으니까 주변인이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지시고 고통받으시는 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목숨 빨리 걷어달라고 외치는 성인들이 그 외침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죠. 결국은 돈을 받아낸 이 망나니가 주변인 목을 2번 던져서 총 3번의 칼로 주변인께서는 이 땅에 머리를 내놓고 순교하세요. 연이어서 500kg 신부님은 2번 칼에 받으십니다. 그리고 위행 신부님과 황석도로가 회장님, 장주기 요셉 대장님은 그나마 좀 다행이죠. 단칼에 몸이 잘려 순교하세요. 순교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형벌이 끝이 않았어요. 군문 효수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문 효수형이 뭐냐면 목을 쳐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잘리죠. 몸과 이제 머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머리나 몸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부들부들 계속 떨어요. 놀라니까. 그리고 머리는 통통통 튄대요. 왜냐하면 근육이 놀랬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걸어둡니다. 형장 옆에. 그리고 힘을 빼고 나서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그 머리를 담아서 관리가 확인을 하고 누군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장기대라고 하는데요. 장군의 깃발을 걸었다 해서 장기대. 긴 장대 끝에 머리를 걸고 죄명을 걸고 이름을 걸어서 3일 동안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되느냐. 애초에 가벨레 주님은 온 옷이 벗겨진 전라의 상태로 순교하세요. 벗겨진 채 순교하시는데 5분 성기는 바지를 입었대요. 근데 이 형장 근처에 버려두거든요. 그 시신 버려두니까 그 바지마저도 벗겨졌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우나 그 까마귀 같은 그런 신체를 해야 될 짐승들은 이분들을 전혀 해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렇게 3일 동안 버려진 상태로 있다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내려와있고요. 머리를 내리고 몸뚱아리를 가져와서 칭떡불로 이렇게 대충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투 끝에 이름을 대충 명패를 걸어서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힌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모셔가야 되잖아요. 훼손되지 않으려면 지신이. 그런데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섰다가는 죽음이에요. 관아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관아에 허락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되오시오? 잡혀 죽죠. 국회기관인데.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하고 몰래 옵니다. 15일이나 지난 다음에 황석중과 회장님의 자손이었던 황요한, 황안드레아가 몰래 와서 황석중과 회장님만 몰래 모셔가요. 그리고 홍산의 상티라는 곳,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같은 해 9월달 절두산에서 순교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4, 50여 뒤에 5월 말, 9월 초쯤 돼요. 그때 중에 다른 유모들이 몰래 와서 나머지 4분을 모셔가는데 그때도 삽, 곡괭이 그런 걸 쓰지를 못하고 소리 나니까 손으로 파서 4분을 모셔갔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곳의 무명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5분의 성인들이 순교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셨죠? 예. 모르겠어요. 딴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전국이 어느 성지보다 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데는 없을까요? 예.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성지는 성인들 이후로 수많은 교우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성지예요. 증명되어 온 성지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도 많이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들이 순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 순교를 바라보면 처음에는 순교자 이야기를 해드리면 처음에 슬퍼요.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들면 그 사람 심장이 고장난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받는 이야기니까. 사람이 원래 감정이 그런 것이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지만 사실 우리들 감정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 반응하는 거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반응해요? 고통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할 때 그때 그냥 얼마나 안쓰러워. 십자가 일할 때 더 안쓰럽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부추기도 해야지 하고 손해가지고 그래 입에 딱 하면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는 거 아세요? 다른 시비도 많은데 이상하게 고통의 시비부터 항상 생각나. 그리고 묵주기도 하다가요 딴 생각에다가 딱 돌아오면 고통의 시비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어요.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수교자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물어본다 이거예요. 뭘 물어봐? 과연 나는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것이요? 아이 그냥 이거 좀 자신있게 얘기해봐. 네? 자신있게 얘기해보라니 없어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네. 네. 근데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들은 보통 이 대단한 믿음, 이 대단한 그 마음을 보면서 자신 없어 합니다. 나는 저렇게 순교 못할 것 같아. 사실 우리들 현 상태를 보세요. 성인들께서는, 순교자들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내어 바치는데 우리들 현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참 얼마나 현찮아. 현찮다는 건 모르시죠? 중성도 말고 부족해라는 뜻이요. 사투리로 현찮아. 네. 여기 왔으니까 중성 사투리를 좀 알아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어디도 안 할 것 같고 왜 그런 거 비교를 해? 이상하게 좀 시간 나오는데 생각에 이상하게 주일만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하고 비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고 TV는 왜 이렇게 재밌게 해? 너무나 부족한 내 믿음을 보면서 이분들처럼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나는 순교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의 부족들이 솔직히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분들은 신앙의 모범이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 순교를 하실 때 자신들이 막 이런 아웅다웅 부리면서 나는 순교할 것이야 하면서 하느님 생각도 안 하고 순교할 것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순교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순교가 이분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건지. 자, 이분들이 순교가 자기들이 원해서 그것만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하느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된 건가요?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다가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을 사람이 만듭니까? 하느님이 주시잖아요. 바로 이분들은요, 먼 일을 갖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뭐죠? 우리 성인들도 초대받은 분들이고 우리도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원인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그렇게 청하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도 바로 이 순교의 영광을 살 수 있게끔 바로 은총으로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오늘 너무 얌전하셔 다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주님의 뜻이. 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뜻입니다. 나 없이 신앙에 같이 못한다 라고 그 뜻이에요. 쓸데없이 내 마음을 앞세워서 내 그런 비교를 해서 그분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좀 더 청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순교를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청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겠지요? 두드려라. 문 닫아볼 것이다, 문 열어주신다? 문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비교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은총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청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 시작이 저는 저희 성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순교자들이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억하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